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강림하심의 약속에 대한 이 약속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약속은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소망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유대교회의 공격과 또 당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진 로마의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간절했고, 또 주의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당시 교회로 하여금 왕권을 가지신 주님의 강림을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강하여지면 그만큼 사단도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주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개를 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시대 역시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는 주의 강림하심의 약속을 기롱하는 자들을 거짓 교사들에게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로 말세에 심판하실 주님의 그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 서신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주님은 그 세상을 경건치 못한 자들의 멸망할 날까지 간수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주의 강림하심을 기롱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 교사들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롱한다 라는 말입니다. 한글로 생각하면 기만하고 또 능욕한다, 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의 어원은 어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놀리는 것 혹은 어린 사람들과 즐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뛰놀았다는 단어가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해서 희롱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들 거짓 교사들이 노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보십시오. 함께 읽히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들이 유혹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미혹하는 데서 행하는 자들을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한 길로 이끌어 갔다라고 이 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기롱하는 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기롱하는 자들 또는 유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들 기롱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대를 말세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세라는 말을 세상의 끝날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직전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되어진 마지막 세대를 그냥 다 지칭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이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세가 되어졌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 말세에 우리가 누릴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말세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시대가 바로 말세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간음 그리고 음식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때에 이 모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비교를 하면서 출애굽 때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교회에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이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용했던 말과 동일한 의미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성도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한다라는 말에서 이 말세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모든 세대를 아울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각 시대마다 각종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여전히 자기 정욕을 쫓아서 기롱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곧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대에 기롱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기롱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것은 이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낮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기롱하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기롱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함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자언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들이 자언으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봐라, 아직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의 약속을 조롱하면서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을 능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을 연결해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나 세상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의 기롱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멸망은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세상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란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들 거짓 교사들의 기롱하는 말이 가진 악의적인 의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곧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기한, 곧 한 세대 혹은 여기 섰는 자들을 지금 자신들의 세대 혹은 사도들이 활동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이 점차 죽어가고 있고 사도들도 죽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의 강림은 없다.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혹은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만일 예수님이 그 자신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밝혀진다면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가장 불쌍한 종교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이들 주님의 임박한 강림을 기롱하는, 조롱하고 능욕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가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롱하는 거짓 교사들을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핥는 짓이고 돼지가 씻은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짓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바보 같은 짓인지를 사도는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또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곧 주님은 당신이 어느 시점에 강림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곧 주님은 여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 한 세대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전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해석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약속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언제 올지 알지 모르면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상징적인 이야기였다고, 수천 년 지난 후에 올 것이라는 말이었다라고 바꾸어 버린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말을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나를 볼 것이다, 그런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약속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이고 정말 기롱을 당할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 기롱하는 자들의 말은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는
조롱의 말이다라고 규정하고,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들이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예루살렘 멸망, 곧 옛세상의 심판과 관계에서 선언한 약속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옛세상을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곧 AD 70년 옛세상, 곧 유대교회를 심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불타고 옛세상인 유대교회가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구원이 없는 교회로 완전히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인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기초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굳게 세워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록으로 붙여놓은 요세푸스의 유대 종교사 전쟁사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 거짓 교사들의 기록하는 말은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처럼 엄난한 행실과 간사한 연락을 즐기면서 엄심이 가득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발람의 깨를 쫓게 만드는 그런 술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임박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선언하면서 불법한 이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세의 때 곧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모든 될 일을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성경들이 성취되어졌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이 약속들이 오늘 교회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패턴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서가 동일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순서와, 또한 오늘 교회를 심판하시는 순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성경의 심판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도의 글을 통하여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셨던 그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주님의 영광 중에 강림하시면 그날을 기다리는 교회는 항상 깨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꾀를 이기고 기롱하는 자들의 그 기롱을 능히 이기며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 시대에, 그 세대에 분명히 성취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의하면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앞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의 목록을 보면 난리와 소문, 전쟁과 기근, 지진의 소식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들고 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번개처럼 임할 것인데 그때 모든 족속들이 주의 강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든 징조들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을 때에 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약속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의 강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지를 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이 정말 합당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강남산 강할하실 때에 그것을 들었고 또 지금 교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의 다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이 약속을 들은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주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도들 중에 몇 사람이나 먼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자신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아직 여전히 살아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되새겨 보실 것은 주님은 결코 어떤 불특정한 미래의 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다면 이런 기롱하는 자들의 복음을 기롱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그냥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여기 서는 자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오해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이들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오해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확정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수신자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로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들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중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조상들, 그 부모 세대 중에 일부가 주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에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그 말씀하실 때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이 오시기 전에 사회와 천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봐라.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만물을 봐라.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처음 창조할 때와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냥 있다.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한 약속은, 주님의 약속은 결국은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거짓 교사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자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믿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믿음 없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면 사도는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주장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이 늦은 것이 아님을 이미 역사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하는 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말이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조차도 이들이 풀어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정말 홍수 심판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때 관원들과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이 죄인 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죄인 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의 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 역시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은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약속의 때가 다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약속을 듣고 아는 자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매 곧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왕권을 가진 자로서 당대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옛 세상 곧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 위에 강림하셔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주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한 세대가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징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문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의문을 단순히 의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롱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기롱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한 방에 깨뜨리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루리라 하미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5절과 6절에 서로 연결되지 않는 두 문장으로 나타나지만은 사실 이 본문은 앞에 거짓 교사들이 불어 잊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처음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절, 6절, 7절에 창조 이전과 창조 당시,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장차 불로 행하실 심판을 기다리는 만물을 연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상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곧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여기 하늘을 의미하는 천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은 그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어졌고, 이 하늘은 변함없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함께 창조되어졌던 땅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소개합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땅의 모습은 아주 깊은 흑암으로 가득한 수면 아래에서 혼돈과 공으로 가득했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던 땅의 질서를 잡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땅의 질서를 잡았습니까?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5장 하반절을 보면, 5절 하반절을 보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수면 아래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나와서 이 땅을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물속에 가주었던 그 빛이 광채를 드러냈습니다. 궁창으로 물을 나누게 하실 때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칭하십니다. 이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물 수면 아래에서 나와서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 창조된 만물이 정말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사도는 너희가 이 처음 창조된 만물이 정말 그대로 있다고 믿느냐? 너희가 불어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창조되어진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는 증거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라고 두 번째로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를 인하여서 처음 창조된 세상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을 대내해 보면 만물이 완전히 그 모습을 바꾸었다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홍수 기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셨던 궁창이 둘로 나뉘어 있던 물, 곧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서로 합쳐지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즉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 궁창 위의 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땅은 물을 저장하고 있던 그 기쁨의 샘을 터뜨렸고, 하늘은 굳게 닫았던 그 궁창을 열어서 다 물을 쏟았습니다. 보십시오. 궁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도 바뀌었습니다. 또 물로 인하여서 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처음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다고요? 이것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가정한 거짓말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7절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되어질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창조되어진 질서를 어그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명하여서 말씀을 깨뜨린 세상을 물에 잠그어 놔버렸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이 세상의 질서를 잡았고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범할 때 말씀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말합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곧 이제 하늘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이 홍수 이후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짓 교사들, 곧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간수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처음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부인했던 자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주의 강림하심의 약속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이유로 내세우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불어 잊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어 잊으려 한다라는 사도의 지적은 노아의 홍수 직전의 무리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패역하고 모든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무리들은 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의 경고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야훼께서 홍수로 이 땅을 덮으시는 그날까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아마도 그때도 이 거짓 교사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조롱하는 자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그의 가족들을 기롱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봐라, 만물이 창조할 때와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물이 홍수를 일으킬 만한 그런 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하실 만한 어떤 징조도 없는데 너희가 바보같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 심판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을 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자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이 다 참된 회개를 하기를 바라시냐, 심판이 무서워서 혹은 잠시 그 심판의 위기를 넘겨볼까 하는 간사한 마음으로
거짓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분명히 가려내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거짓된 회개를 하는 자들을 가려내실까요? 그 때를 늦추심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시와 때를 알리지 않으시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저가 참 회개한 삶을 사는 것인지, 거짓된 회개로 심판만 면하려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홍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쾌락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단번에 물로 썰어버릴 것을 경고한 후에 즉시로 그 일을 진행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와 신앙생활로 그 심판을 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없다, 그 심판의 말씀은 거짓이다,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일어날 징조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했던 그 사람들, 그 모든 불신앙들을 그 때를 잠깐 늦추심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의 때에도 동일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주의 강림하심이 없다라고 부인하려고 할 때에 사도는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은 만물이 그대로 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하늘과 땅을 너희 보는 것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계신 것은 물을 명하여서 세상을 멸하신 그 야훼 말씀이 이제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불을 명해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심판도 말씀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실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주의 강림하심의 약속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언제나 유행처럼 일어났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속여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강림하심의 약속과 심판의 원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또한 그것을 바른 원리를 따라서 알므로써 주의 강림하심의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주의 강림하심이 늦다고 생각하며 또 강림하심이 없을 것이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앞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일한 약속대로 더 이상 홍수가 아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이유는 불법한 자들을 불사르기 위하여서 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 약속 앞에 두렵고 떨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을 깨뜨리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 경건치 않은 거짓 교사들과 불의한 자들을 불사르고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불로서 임하셨습니다. 온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의와 진리로 구분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거짓 교사들이나 패역한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인이 회개해서 다 구원 얻기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더디다고 믿는 자들이 배교하고 주의 약속을 기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이 세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주목해서 주의 영광의 날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속한 자로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영광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가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기롱하는 거짓 교사들의 간사한 계략들을 우리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